제가 중국에 머물러 있으면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40 중반쯤 됐습니다. 그 남편이 장사를 떠났는데 10년이 됐는데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그럼 보통 재혼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겠는데 참 그 자매는 따라가지 않고 혼자 애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남편이 장사로 나가서 1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돌아올 것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가끔씩 전화를 하는 편지를 보내오는데 그 편지 속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데 아직까지 내가 내 뜻을 다 이루지 못해서 지금 내가 못 가고 있는데 내가 곧 갈게. 이것만 해결하면 내가 곧 갈 거야. 이런 편지를 띄워줘서 그 편지를 믿고 그 편지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건 10년이 됐어. 그러면서도 아직 언제 올 줄 모르겠지만은 남편이 자기한테 내가 이 일만 잘하면 돌아오겠습니다. 당신 앞에 돌아가셔서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약속의 편지를 붙잡고 이 사람은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난 대단히 존귀하게 또 귀하게 여겨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48년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물리치고 그리고 아이성을 물리치고 계속 침공을 해 가면서 그 땅을 넓혀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전체 지역을 다 정복해서 이스라엘의 땅이 되게 했지만 아직까지 남은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땅, 예루살렘에 있는 그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땅만 가지고도 우리가 다 살 수 있을 텐데 뭐 거기까지 정복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의 만족 때문에 더 정복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 정복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유다 지역을 정복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나왔지만 이 땅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곳에 이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왔을 때도 이들이 못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낙 자손들이 지금도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했던 것입니다. 아낙 자손이라는 말은 거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자 지역 그쪽이 블레셋 옛날의 땅인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아낙 자손입니다. 이 거인이에요, 거인. 그들과 우리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 거민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알아요. 답답하거든. 그리고 갈렙도 알아요. 답답하거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갔다 와봤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정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길갈에서 전쟁을 멈추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의 사람 묘다지파에 속한 갈렙의 아들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하는 말이, 장군님 왜 전쟁을 여기서 멈춥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명을 받았을 때 우리가 밟은 모든 땅은 다 정복하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아직까지 그 정복해야 할 이 헤브론, 베들레헴, 저 시온상을 우리가 정복해야 될 텐데 정복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여기서 멈춥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이 갈렙이 말한 것처럼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아낙 거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여전히 강성 그 지역을 지배하는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부족도 이것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애굽에서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정복하다가 정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며 이것을 정복을 요소하는 머뭇머뭇 걸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만일에 이것을 정복했다가 이 큰 강한 군대와 싸워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게 된다면 지난번에 아이성을 치다가 실패했을 때 모든 백성들에게 근심, 걱정, 고민을 만들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을까봐 여호수아가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가 그 40대의 나이가 아니에요. 그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40대였어요. 갈대아 가데스바네아에서 그가 모세의 동역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가 40대였어요. 그리고 지금 45년이 지났어. 지금 자기 나이가 45세래요. 아니 85세래요. 모세의 나이도 거의 비슷한 나이. 그 나이가 되니까 모세도 정복이라는 것을 이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적미적 거린 거예요. 저는 우리 법정자 권사님 정말로 존경스러웠는데 올해 86세. 저 86세도 불구하고 지금도 봉사활동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준다는 겁니다. 자기 몸도 추스리기 어려울 텐데 남을 봉사하게 가겠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귀한가 모르겠습니다. 신준호 집사는 모를 거예요. 백은하도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알 것 같아요. 나이가 70을 넘어서고 보니까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장로님한테 지난번에 당회할 때 나 지금 뭘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2025년이 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는데 새로운 계획을 세운 게 거의 없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내 친구들도 내 나이 또래 있는 사람들이 뭘 할 생각을 하자. 할 생각이 안 하고 엄두가 안 나요. 조금 내가 젊었을 때는 이번에 뭣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안 한 것을 새로 해보고 교회 부흥을 해서 뭔가 해보자 생각을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거 어떡하죠?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후임이 오면 젊은 목사가 오면은 그분이 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으면 의욕이 떨어져요. 뭘 하고 싶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먹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여보 저녁에 뭐 먹어야지 근데 뭘 먹어야 될 생각도 없어요. 그냥 있는 거죠. 시력도 떨어지고요. 비전도 없어지고요. 뭘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우리 장모님도 이제 나이가 드셨는데 예전에는 뭐 있으면 그만 맨날 따닥따닥 고치고 뭐 하는 것들이 많았어. 지금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해를 해요. 장로님이 책망한 건 아닙니다. 세월 앞에는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모세도 나이가 들어서 80이 훨씬 넘어서 이제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전쟁이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이제 이만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전쟁 끝내려고 길갈이 육군 본부가 있는 곳이에요.
전쟁의 본부가 있는 곳이에요. 그 당시 수도였어요. 거기 장군들이 다 모여서 이제 전쟁 끝나자. 이제 그만하자. 이러고 있을 때 85세 된 노인이 왕입니다. 여기서 멈춘다. 그러니까 요수아가 있다가 아니 지금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또 전쟁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사마리아 땅, 이스라엘 들편, 이 넓은 평야를 샤론 평화까지 다 정복했는데 이 산악지대를 우리가 정복할 이유가 뭡니까? 못하겠다. 그냥 이대로 삽시다. 그때 갈렙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수아 장군님, 당신도 우리가 모세 앞에서 드렸거니와 그때 말씀하시기를 당신들이 밟은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저 헤브론 땅, 베들레헴, 저 산악지대 우리가 다 발로 밟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우리 능히 저들을 정복해서 저 땅을 우리가 우리 땅으로 만들 수 있게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늙은 내인 85세 된 노인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해서 86세지 외국적으로 말하면 그보다 85세 우리 복청자 권사님 나가 똑같은 분이에요. 85세 된 노인네가 노구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당당한 젊은 사람들도 의지가 강한 사람도 이런 말을 못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전쟁이 끝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배짱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산삼을 먹어서 갑자기 힘이 세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산지에 자기 조상의 묘소가 있어서 그것을 정복해야 된다는 자기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그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결단을 내렸던 겁니다. 환경과 상황과 그리고 자기 나이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가데스다 바나에서 약속 같은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대서 성도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바울서신, 에베소 이 모든 것을 편지라고 그러냐. 편지,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편지예요. 이것을 빌립보서에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긴 하나님의 편지라고 했어요. 약속의 편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기다리라. 내가 곧 오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올 때까지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의 편지를 우리들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간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 아니에요. 자꾸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을 막 사용해. 그냥. 아무 데나 대놓고 믿음 뭐 어쩌고저쩌고 아무 데나 대놓고 성경에 나온 뭐 은혜로운 말, 은혜라고 은총이라고 말을 막 사용해. 그냥 포도수표를 막 백주수표를 남발하는 사람들. 믿음이라는 게 추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 믿음은 현실이에요. 이 세상에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지만 믿음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면도를 한 달에 한 번씩 이발관에서 하면서 면도를 합니다. 팔 쓱쓱 하나가지고 목에 대는데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몰라요. 면도하는데 내가 이게 수염이 많아가지고 면도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목 맡기고 있어요. 그 믿음이죠. 이 사람은 못 믿으면 갑자기 조금 이상하면 손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잠자 목사님 연주가 끝났으니까 일어나세요. 그래요? 까딱 잠들었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실제예요. 믿음은 사실이에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현실적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나이가 68세가 된 이 노인네가 이 주택의 집이냐 망령이 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한 생각.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전쟁에 지쳐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의연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나도 듣고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다 강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죽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과 내가 살아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체력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리고 지금도 나는 85세인데 전쟁이 나면 앞장서서 같이 저 고지를 올라가겠다. 그런 힘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실에 있는 이 사건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지금 86세입니다. 아직도 힘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 산을 내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도 이러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아요. 그 말 앞에 여호수아가 그러지요. 그 결단을 내려서 3기를 헤브론 성을 정복해서 지금 예루살렘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믿습니다. 믿고 말고요. 이렇게 말한다고 중요한 거잖아요. 도대체 뭘 믿는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약속의 장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성경이라 하지 않고 언약의 책이라, 약속의 책이라. 신약 성경은 서신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이 하나님의 편지,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나도 늘 기대가 있어요. 지금보다도 내일이 어려울 거라가 그건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지금보다도 내일이 더 밝을 것이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앞이 깜깜하고 앞뒤가 어둡습니다. 지금 내가 뭘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서신서에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기 때문에 늘 새로운 생각을 하라고 했잖아요. 성도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준 희망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희망의 목적지
반드시 도착이 돼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오히려 저들은 우리들의 답입니다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말이죠. 우리 앞에 장애, 우리 앞에 어려움, 우리 앞에 이 큰 난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이죠.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감정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 정명자 집사님 난 잘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듣는 이야기입니다. 정명자 집사님이 금년에 전무로 승진했다고 그러네요. 상무였습니다. 내가 그를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어. 정 집사 청년 때 왔으니까 새벽 영월 처음에 영월 요고 나왔어. 저 산속에 있는 요고. 근데 6명이 왔어. 용자, 정, 우정이, 연화, 그 다음에 영순이 또 누군가 두 개가 있어. 이름 기억이 안 나. 이 4명 우리 교회에 나왔었어. 저쪽에 곤성제일교회 옆에 있는 부근의 지하방에서 6명이 살았어. 나 신방을 갔어요. 근데 여자들이 사는 데나 남자들이 사는 데나 똑같더라. 6명이 살았어. 영월요가 나와가지고 영월이 지금 가기 좋지. 옛날에는 영월 가려면 거기 사는 사람이 흔들렸어. 그 삽속에 거기에 단종 예사가 있어요. 단종이 유배된 지역에 영월이 깊은 산 속에 아가씨들 6명이 왔는데 여고생 동창들이 왔는데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 동창들 내가 다 아는데 다 그러고 살잖아. 여기서 살고 저기 살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당신을 금융회사에 전무로 전무가 최고거든. 나중에 이제 더 큰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누가 당신을 이렇게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끔씩 갈등도 많았고 머리도 많이 빠지고 힘든 일도 참 많았어. 그런데 당신 누가 이렇게 영을 내가 했어. 영을 촌 아가씨를 이렇게 세워서 오늘 금융회사에 우리가 유명한 금융회사에 전무가 되게 하셨겠어. 예, 그날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저는 말로만 생각하지 말고 삶 속에서 그걸 느끼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신 거예요. 영월 그 촌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예수 믿게 하고 이 지역사회에 아무나 될 수 없는 금융회사의 전무가 되게 하신 거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네, 목사님 말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것만 시킨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은 하나님도 아니시죠.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맡깁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머뭇머뭇거리는 된 겁니다. 그때 뭐라고 나가죠? 오라 됐네. 오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 주여 주님이 함께 하셨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돼요.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셨군요. 이렇게 늘 고백하는 사람. 이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것이 성도예요. 그냥 교인이 되면 안 돼요. 교인들 속에 성도가 있고 성도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내 양도 있지만 내 양이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인이에요. 난 우리 교인들이 작지만 다 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어떠고 저떠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나를 나되게 만드신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극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보세요. 나는 기도할 때 우리 교인들, 수교인들이 기도를 추상적인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음장에 박민듯이 하는 운변적인 기도하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미사오도 써도 좋긴 하겠지만 그런 기도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인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 산을 올라가야 될 텐데, 꼭 올라가야 될 텐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밀어주세요. 버팀목이 되면 되어주세요.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가 말이죠. 우리 딸이 말이죠. 우리 자식이 너무너무 힘든데 나는 도와줄 힘이 없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기도를 설교식으로 하지 마세요. 사람은 기도식 하면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설교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는 기도는 실제적인 기도하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 용서하십시오. 믿음은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예요. 하려면 86사의 노구에서 불구하고 그 유명했던 여수와도 이제 끝납시다. 이만은 족하겠습니다. 어려우시다. 하나님 저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우리는 정복하는 우리 땅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도전했더니 그 땅이 지금 예루살렘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늘 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은 연약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격려해주는 주님의 편지예요. 편지. 이 편지를 붙잡고 오늘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86세의 노구의 갈렙, 여호수아도 포기하고 모든 사람이 이제는 전쟁의 진절미가 나서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86세의 노구의 갈렙은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성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헤브론을 공격하여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편지가 있는데, 약속의 편지가 있는데 이 약속의 편지를 단단히 붙잡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리고 붙잡고 승리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편.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을 믿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남녀에게 온수할 때에 영광하게 있어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말씀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 크고 놀라운 은총으로 하나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굳게 세워져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유지하고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 주그릇까지도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전체 기독교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는 전체 후에는 정기 제리교로 모이겠고요. 벌써 2월 달 오늘 마지막 주간입니다. 다음 달은 춘3월입니다. 금주 수원로의 북부 시차례가 나그네 교회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금주 축복대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주 가족을 신방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담임 목사가 시아노쿠릴 라이프 대학교의 강의차 출발을 예정입니다. 2부 예배 드리고 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아노쿠릴 대학을 우리 친구 목사의 형이 그 캄보디아 대사로 가 있으면서 선교사로 있는 사람이 학교를 세우고 싶다. 그런데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한국 사람 교육을 받고 싶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가 시아노쿠빌에 있는 라이프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종합대학을 세웠어요.
거기에 축구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학부가 있는데 거기 신학교를 나왔던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는데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선교사들한테는 복음을 들었지만 이제는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목회하는 목사들을 통해서 연구원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로 임명되어서 거기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교통비가 없어요. 그 산속에서 나오라. 그리고 푸놈펜에 나오면 푸놈펜에서 기도할 데가 없어요. 먹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식을 다 제공해주고 또 교통비도 제공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게에서서 먹고 한 사람은 네 사람의 목사가 천부를 내놓고 이 사람들 천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천부를 아무것도 안 주지만 거기에서는 꽤 큰 돈이죠. 천부를 내놓고 사역을 시작을 지금 제1팀은 오늘 내일 떠납니다. 오늘 제2팀인데 다음 주에 떠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하실 수 있는 분은 후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교부로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수원로에 임시로회가 사랑교에서 열리고 우리 윤하림이가 굉장히 힘들어서 성조소증 때문에 고민했는데 검사 결과가 좋아서 우리 김성경 집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혼자 너무 하늘 부끄러울까봐 숨기지 말고 이 기도 제목을 드러내놓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른 강도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54년을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려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